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5장 30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위기를 돕는 조력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본문 가운데 다윗 왕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왕위를 찬탈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 다윗과 신하들 또 예루살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도망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자, 여기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여기 이제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올리브산이 되겠습니다. 올리브산. 이 감람산에서 주님께서도 기도하셨던 그런 장소인데요. 자, 그 산길로 올라갈 때 다윗이 자신의 머리를 가리고, 그리고 뒤에 보면 그 신하들도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여기 머리를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치와 모욕을 당했을 때 우리가 이제 창피하면 얼굴을 가린다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왕궁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이 올리브산으로 올라가는 이 여정이 무슨 산책하고 등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다윗 그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다윗을 섬기는 이 신하들과 백성들조차도 다 같이 얼굴을 가리고 울며 지금 그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그 머리를 가릴 뿐만 아니라 맨발로 울며 올라갔다. 맨발로 울며 올라갔다. 지금 다윗의 형편이 얼마나 힘들고 또 황급하게 지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단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에요. 맨발로 울며 갔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신하들 백성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 그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자, 이 아히도벨은 누군가? 이 사람은 다윗 왕에게 있어서 여기 이제 그 전에도 모사라 그랬죠. 모사, 다윗의 모사, 지략가,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 그래서 다윗과 함께 나라를 운영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히도벨은 또 누구냐면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있죠.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되겠어요. 할아버지. 자, 그래서 이 아히도벨은 자신의 손녀와 다윗의 어떤 그 불륜에 대해서 분노했던 사람이에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이 압살롬의 편에서 다윗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압살롬에게 이제 가서 함께 모반을 이제 일으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압살롬이 왕이 됐지만 주변에서 아주 지혜롭고 전략적인 참모가 누구냐? 그 전쟁의 승패가
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전쟁과 전투를 잘 전략적으로 대비하고 준비한 사람 때문에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처럼 이 아히도벨이 있음으로 해서 이 다윗은 아주 엄청난 전략을 잃어버린 격이 되고 오히려 반대로 이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에게는 천군 만마를 얻은 것처럼 아주 큰 힘이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 아히도벨이.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다윗이 기도합니다. 이 아히도벨의 모략, 이 계략, 전략이 무산되게 해 주십시오. 어리석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모략이 성공하면 다윗이 죽고 이제 이 따르던 신하들이 죽는 일이 생기니까 이런 모략을 어리석게 무력화시켜 주십시오라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기도를 올렸어요. 자,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여기 이제 경배한다는 것은 기도했다, 경건한 그런 이제 제사를 드렸다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마루턱에 이를 때, 마루턱은 이 올리브산 정상을 말하는 거예요.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자, 아렉 사람 후세가 등장을 하는데 이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나왔다. 이 표현은 뭐냐면 지금 이 후세가 다윗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할 때 이게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왕이 왕궁을 떠나서 도피 생활을 한다는 것이 신하의 한 사람으로서 견디기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이 수치와 모욕을 함께 공감의 뜻으로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서서 이 비통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다윗 왕에게 한마디 하는 것보다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는 이 행위가 이 다윗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자신의 편이 있으니까. 그러나 더군다나 이 후세는 어떤 사람이냐? 네. 이제 뒤에 나오니까 제가 미리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이 후세가 이 다윗에게 엄청난 힘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후세 때문에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다윗이 그에게 자기를 맞이하는 이 후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니까 자신과 함께 도피하는 이 과정을 같이 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 자신도 후세가 나이 든 노인이기 때문에 함께 가봐야 집만 되지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후세가 할 역할이 있어요.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 임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34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입니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 다윗 왕의 종이었지만 이제부터 내가 압살롬 당신을 왕으로 섬기고 내가 종으로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라. 왕궁에 있으면서 이 아히도벨이 어떤 모략을 꾸미는지를 잘 간파를 해서 이제 그 모략이 무력화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후세가 아히도벨처럼 지혜로운 사람, 전략가이기 때문에 적의 전략을 알면 이미 승리한 거는 마찬가지죠. 어떤 전략을 모르기 때문에 전쟁에 패하는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상대를 알면 알수록 이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순간에 기지를 발휘한 거죠. 이 후세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자,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거기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말을 하면 그들이 그의 아들들에게 얘기해서 그 아들들이 나에게 그 소식을 전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후세는 성읍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읍으로 돌아갈 때 압살롬도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위기를 돕는다, 위기를 돕는 조력자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 후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봤습니다만 이때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에요. 블레셋 가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때와 함께한 600명이 다윗을 쫓아오면서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를 섬기겠습니다. 이런 어떤 신의 혹은 의리를 지키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이제 충돌해서 싸우게 될 때 이때 이 군대가 아주 큰 공을 세워요. 자, 그리고 또한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후세. 본래는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조력자로 다윗을 지원하고 도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밧세바와의 관계 때문에 이 틀어졌어요. 물론 속으로 있는 그런 마음이죠.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그런 반감을 다윗에게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냐면 후세란 사람을 이 다윗에게 붙여주세요. 그래서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무슨 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윗을 도운 게 아니에요. 필요한 몇 사람이 필요한 위치에서 필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다윗이 다시 왕으로 이제 복귀를 하게 돼요. 물론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감동을 통해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윗 이 한 사람 주변에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 인간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반역을 일으킨 사람은 다윗의 친아들이에요. 그리고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도왔던 신하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다윗 왕에 대한 어떤 반감을 가지고 적대적인 그런 이제 위치에 서게 되고, 이때라는 사람과 후세라는 사람은 오히려 더 다윗이 힘들고 어렵고 궁지에 몰리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떠나서 자신의 이익,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어려운 다윗을 돕기 위해서 그들이 다윗에게 나왔을 때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하려고 한 이 사람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줌으로써 자신을 실질적으로 돕는 게 어떤 것인지를 일러주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항상 평안하고 좋으면 좋지만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위기를
겪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때 진짜 나의 사람, 진짜 나와 함께한 사람을 아는 방법은 위기 때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 정말 나를 위했던 사람이구나. 아니면 거짓된 얼굴만, 표현만 좋다 그랬지 결국 마음이 없었던 그 사람이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앙의 관계 속에서도, 또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와의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위기에 직면하고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불행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흔들리는지, 아니면 더욱 견고해지는지, 아니면 주님을 멀리 떠나는지, 아니면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직 위기가, 환란이, 염려가 없을 땐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위기와 그런 어떤 예기치 못한 불행한 일, 슬픈 일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믿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지 않더라도 이때와 같이 신의와 의를 지키고 믿음의 절개와 믿음의 어떤 그런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떤 이신의 영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써 이때처럼 죽나 사나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때로는 불행과 위기와 환난과 위험이 닥칠 때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모습, 신의와 진실과 거짓이 없는 믿음의 참 본연의 모습이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존귀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성령 안에 믿음으로 호흡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고 나타나게 하옵시며 특별히 이 나라 주님께서 긍휼히 자비를 베푸시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서로 사분오열,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화해와 화합과 일치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는 대한민국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